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음 전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인이었던 롱펠로우가 자기의 그 생각, 시상을 적어 놓았던 종이 쪽지 한 장이 6,000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가 연습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대상을 해놓은 종이 한 장이 수백만 달러의 값어치로 팔렸다고 합니다. 손바닥만한 종이 조각에 인쇄를 해서 1,000원, 만원, 10만원, 1억 가치의 가치를 지닌 지폐나 수표를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지에 무엇이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가치 없이 버려질 종이 조각과 같은 존재이지만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귀한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래서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존재로 우리들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실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더 머무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죄인도 회개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님께서 강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실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성령과 전도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오순절이 되어서 이제 성령이 강림하자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없는 복음 전도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수반되지 않는 전도는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전도 전략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자를 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은 불신자들에게 직접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그 중간 매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중간에 매개할 또 성령께서 사용하실 사람을 찾으시고 또 성령께서 그 사람을 세 가지의 그 요건으로 준비를 시켜서 효율적인 전도를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능력이고 또 두 번째는 인도, 세 번째는 전달인데 자, 하나씩 세부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능력인데요. 자,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기다리는 동안에 열심히 기도했고 또 사도의 수를 채우면서 조직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일어났던 일은 복음 전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모든 두려움, 그 로마로부터의 그 압제, 또 붙잡히면 사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이제 인도가 되겠는데요. 복음 전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사람의 요건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전도자를 인도하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는 신앙 공동체의 결정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한다.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깨끗하게 비워진 그 그릇을 성령님께서 선택을 하신다는 건데,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소가 이제 전달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내용 자체는 능력이 있지만 피전달자에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그 대상자를 피전도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이해시키고 복음의 내용을 이해시키고 또 복음을 설득시키는 전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전달자. 그 전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도자, 복음 전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능력으로 체험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면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도 성령님께서는 전도자를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요소로서는 이제 우리가 지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 육적인 요소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전도자를 위한 성령의 역사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령에 의해서 준비된 그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피전도자를 위해서도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성경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말씀인데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죄에 대한 책망 부분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수형으로 원어에 보면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곧 죄의 근원인 불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불신이라고 하는 것, 불신의 마음이다. 결국 불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구원의 선물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께서는 그 죄인을 용서하시겠다는 깊은 의도를 갖고 계시고 사랑 때문에 그 피전도자, 복음의 대상자를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의에 대한 책망인데요. 성령님께서 피전도자의 불신과 거부의 죄를 심각하게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복음의 대상자, 피전도자가 갖고 있는 그 의가 더러운 옷과 같은 사실이라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책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책망해 주고 지적해 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으로는 이제 피전도자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그 다음 단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거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수용되었다고 하는 그 확인의 사실 때문이고 또 그 확인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을 세상에 보내셔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심판에 대한 책망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판은 십자가를 통한 사탄의 패배를 가리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근거로 사탄과 그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때 사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의 죽음을 초래한 세상 사람들도 역시 같은 운명에 빠졌었는데 전도자가 피전도자에게 십자가의 이중적인 의미를 전달해 줄 때 성령께서는 그 피전도자에게 심판의 그 모든 모습을 드러내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그 두 가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사탄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피전도자에게 복음을 삼중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로 하여금 슬프고 괴로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심을 통한 성령의 역사 부분인데요. 피전도자는 성령의 책망을 받고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회개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은 죄와 그 죄에 대해서 임할 심판을 생각하고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터닝 포인트 시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피전도자를 회심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 부분인데요. 성령의 세례는 크게 이제 나눠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 두 번째 의미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 의미라고 그럴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우리가 보호와 사랑을 받고 또 교제를 나누고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충만 부분인데요. 자, 성령 충만은 피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죄인을 성도로 바꾸신 성령님께서 그가 성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의 정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회개한 이후에, 불신자가 회개한 이후에 거룩한 삶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고, 또 회심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그런데 회심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받으려면, 불신자가 성령 충만받으려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성취해야 되는데, 첫째는 회개와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과 부활 부분이 이어지겠는데요. 성령 세례로 시작된 회심은 성령의 충만을 거쳐 육체의 부활에서 절정을 이루고,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